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입으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고 몸과 마음으로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자녀로 저희들을 선택하고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기쁨이 경험되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바이블 시크릿 책자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책하고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책도 한번 보고 오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1절을 보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태초라는 아르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맨 처음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창조 이전의 이게 맨 처음이에요. 이전의 맨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초기 시간 개념입니다. 그때에 누가 계셨냐면 말씀이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라는 걸 보면 하나님도 계셨고 말씀도 계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격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시지만 다른 분이고 그리고 동격이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하면서 또 다시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 거예요. 같은 분. 그러니까 같은 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뭐 same이라는 영어로 뭐 같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뭐 삼위일체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또 말씀이신 그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자 3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은 이가 있는데 지은 이가 누구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3장을 봤습니다만 1장 2장에서 창조하시잖아요. 여러 만물을. 그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말씀이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이고 또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넘어가면서 뭐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깨닫지 못했고 10절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로. 그런데 그분의 그 예수님의 본질을 보면 그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3절에 지은 바 되었다 말씀이.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분의 그림자인 거예요.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영이신 분입니다, 이분은.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말씀이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 8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비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누구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돼요. 세상의 빛.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냐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따를 때에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세상의 빛이지 생명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다 볼 수 없습니다만 결국 이분은 세상의 생명의 빛은 누구예요? 누구?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시고. 생명의 빛이.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되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개념은 내가 뭔가를 신뢰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어요. 이미 나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의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의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1장에서 봤지만 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생명의 빛을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냥 예수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장 3절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자, 그럼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가 첫째 시간인가 같이 보았습니다만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 빛이 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라. 자, 하나님이 해달 별을 빛 해달 별 뭐 이런 것을 창조하실 때는 명령어를 쓰십니다. 여기 보면 있으라 이렇게 돼요. 있으라. 있으라 이렇게 있어요. 하야 이렇게 된다. 하야. 하야가 이렇게 쓰지 않지. 그러니까 하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야라는 건 뭐냐면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당연히 이건 뭐냐면 become이죠. 자, 있으라 이렇게 했어요. 해달별을 만드실 때는 있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뭐 첫째나 둘째나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24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생물을 만들잖아요. 생물 땅에 기는 것 뭐 가축 뭐 이런 걸 만들 때 하나님이 자 24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렇게 돼 있어요. 내라 이렇게 내되라는 걸 앞에 여기 내되라는 것은 사실은 원문 성경에는 생략이 됐어요. 근데 뒤에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라. 있으라 했고 그다음에 내라 이렇게 됐어요. 내라. 해달별은 있으라. 여기 내라 이렇게 있어요. 내라는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야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야차하면 이렇게 써요. 야차. 원래는 야차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달별은 있으라. 자,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라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내라라고 했을 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명령을 했냐면 땅은 이렇게 돼요. 땅은 하나님이 이시되 땅. 그러니까 내라를 땅에게 말한 거예요. 땅에게 내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직접 친히 만드신 것이고 내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go out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만듭니다. 뭘 만드냐면 가축, 기는 것, 짐승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뭐냐? 여기는 해달별이고 뭐 이게 여기는 짐승, 가축, 짐승, 뭐 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땅 보러 내라 했더니 땅이 만드는 거예요. 땅이. 24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해서 땅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요? 인간은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봤죠 이 말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죠.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첼렘 곧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제 그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거죠.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형상이라는 게 그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자 그래서 그 인간을 만들 때는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죠. 창조하시되 27절 보시 27절 인간 그러니까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십니다. 자 인간은 여기다 창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바라 히브리어 크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해달별을 만드실 때는 직접 친히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야 그러니까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 가축, 짐승 뭐 이런 거 식물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땅에게 명령해요. 내라라고 얘기해요. 내라, 야차. 그랬더니 go out.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땅이 있잖아요. 그럼 땅에서부터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이신 그분이 만드신 거죠, 이걸. 그래서 2장 19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그 각종 들짐승 각종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이 말씀 읽었을 때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권영근 집사가 여기는 흙으로 지고 여기는 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명령하셨는데 그 땅이 이제 낸 거예요. 이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이것을 지으신 거죠. 전체를 다 이제 설계하셨고 이거는 친히 하셨고 이거는 땅을 통해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바라 하셨어요. 바라. 인간을 만드실 때는 빚으신 거예요. 흙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해달 별들 명령 말씀으로 그래서 알아서 다 지어줬고 그 다음에 이 만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기구, 움직이고 이런 것들 땅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알아서 촥촥촥 만들었고 인간은 친히 빚으셨어요. create, 발아하신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친히 인간을 만드셨다. 그것도 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했던 건 뭐냐면 이건 말씀으로 그냥 했고 이건 땅으로 내라 그랬고 그리고 인간은 직접 당신이 만드셔서 인간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움직이는 존재가 됐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당신이 직접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동물들하고 다른 거예요. 움직이는 가축들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이 인간. 자,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물기가 너무 없네 이거. 아쉽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래 성격상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라 옛날 같은 이런 거 안 되면 기분 굉장히 나빴어요. 아 이런 것도 하나 준비 못하고 사실 그래요. 근데 그 언젠가부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물 묻혔으면 되지. 그게 뭐 이 인생의 뭐 그 중요한 문제인가? 굉장히 바뀐 거예요 저는. 그러니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군에 있을 때는 마음에 안 들면 일단은 될 때까지 행정장교 할 때, 그러니까 행정장교가 아니라 군에서 이제 장교들 훈육할 때 피곤했죠. 이제 될 때까지 시켰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틀린 것도 아름답고 부족한 것도 아름답고 우리가 원래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곁길로 가는 딴 얘기를 했는데 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 찰렘과 네무트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만든 인간의 재료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지만 땅의 흙으로 아다마 아팔 땅의 흙으로 무엇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 자, 사람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아담. 인류의
시족격인 사람을 만드셨어요. 인데 아담을 만든 거예요. 아담은 사람입니다. 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땅에 먼지 아파르로 지었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드신 인간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좀 눌러주세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 땅에 땅의 먼지 아파르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땅이 있으면 여기 쌓여 있는 이 재료를 가지고 누굴 만들었냐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을 파란색으로 칠하지 않고 제가 이제 까만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먼지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죄송해요. 이것도 한 번만 만들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기 위해서 서론을 좀 길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본적인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본질적인 심플한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으니 보십시다. 자, 땅에 흙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는데, 자, 만드시는데, 자, 재료는 흙이에요. 그리고 지으셔서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이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구나. 자, 보기가 좀 그렇지만 빨간색으로 한 건 뭐냐면 보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이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뭐냐면 결국엔 그리스도예요. 영이신 그분. 그래서 첼렘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보면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그렇던 인간이 최초에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불어넣으시니 이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사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 아담 이렇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 이제 무트 죽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죽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 있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떠나요. 어떻게 떠나냐면 옮겨 볼게요. 그래서 떠나고 나서 이 빈자리 카르디아 레브라는 마음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 시커먼 걸로 그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신 그분이 떠난 존재예요. 이게 떠난 존재. 이게 누구냐면 이제 사단이 이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찌라 인간을 지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0몇 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결국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면 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고, 느끼고, 움직이고. 좋은 거 있으면 기분 좋고, 나쁜 일을 경험하면 화나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3장을 보면 몇 절이냐면 1절 보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앞에서 이제 뭐 초등학문 그리스도와 함께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인간, 새로운 인간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이고 또 주님의 것이고. 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죽었고.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죽었다. 아포스네스코. 죽었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포스네스코라는 죽음.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죽었다라는 개념은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 잘 이해된다. 어떤 죽음인지.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죽었고,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자, 감추어졌는데 나타난다. 감추어졌는데. 이거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역설적 표현을 쓰면 이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이죠. 이것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서 살 때는,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행하였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벗어버려야 할 것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사람. 결국 옛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고, 그 사람은 땅의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을,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창조.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사단이 들어오고 났더니, 이 사단이 들어온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지체 가운데 사는 거고, 음란한 것이고, 부정한 것,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자.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지.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있는,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옛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옛사람.
이 땅에는 사람 없어요. 옛사람만 있는 거예요. 옛사람.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하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지구상에 누가 있냐면 이런 옛사람 있는 거예요. 옛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지금 여기 표현하면 뭐 지체 가운데, 음란 가운데, 부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만이 존재만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옛사람. 다 옛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오늘 지금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거 벗어라. 그 행위를 벗어라. 이렇게 벗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 새 사람을 말한다. 새 사람.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니에요. 분명히. 형상을 따라 새롭게 입은 사람? 결국 뭐냐면, 자, 이건 흙은 그대로 있겠죠. 인간의 존재는. 그리고 형상이 다시 들어와요. 형상.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여기 보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죽고, 여기도 반드시 죽는다 해서 죽었어요. 여기도 죽고. 여기 죽었다. 어떤 죽음이냐? 이 죽음과 이 죽음이 다른 거예요. 두 가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죽음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죽음인 거예요. 여기서 이 죽음. 여기서 사람에서 옛사람이 되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데도 또 죽어야 돼요. 이때는 어떤 게 죽는 거냐면 사단이 멸함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이게 죽는 거예요. 사단이 죽는 거예요. 사단이 죽고 다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때 계셨던 그리스도. 이분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계속 이런 건 존재는 없다. 옛사람과 이런 사람, 새 사람만 있다. 옛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만이 꿈틀거리는 사람이다. 이게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이게 새 사람이다.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뭐 위에서부터 좀 봤으면 좋겠지만 21절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본질이 그리스도시니까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 들었죠. 또 가르침을 받았죠. 그렇지만 본질이 진리, 그리스도가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도 옛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 구습이 뭐예요? 율법. 세상 것. 율법.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옛사람.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우리의 마음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의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를 새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죽고 그분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예, 새 사람. 자, 그러면 이 사람하고 달라요. 이거는 사람이에요. 이건 옛사람이고 이건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자, 껍데기는 육신이 그대로 있어요. 사르크스가.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얘는 어떤 존재냐면 이런 존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는 보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느냐? 내 안에 있던 사단이 떠나가고 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 영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의, 진리,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보다 나은 거예요. 이 불완전한 얘보다 나은 거예요. 이미 우린 죽은 거예요. 여기는 경험도 안 했어요. 사단 경험도.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났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사단의 자녀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죽어서 이렇게 타락했고 우리는 이 타락한 존재가 새롭게 태어났고 이게 새 사람이라는 게 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이런 존재답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부족하고 내 모습이 나약하고 내 모습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이 아파르 때문에 사르크스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과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다. 새 사람은 보기 힘들다. 정말. 이 온 세상은 다 옛사람만 있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저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사단의 자녀잖아요. 사단의 자녀. 사단이 얘를 통해서 얼마나 건드리겠어요. 이것저것으로.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우린 옛사람에게. 의, 거룩함, 진리 안에 있는 우리가 새 사람이. 그래서 여기 새 사람이 있고 또 여기 또 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새 사람도 아니네. 이게 새 사람이죠. 그러면 이 A라는 새 사람과 B라는 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 눈으로 이 친구를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이분을 보는 거예요. 이 안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아포스톨로스. 아델포스. 죄송합니다. 아포스톨로스는 형제고. 그렇죠. 사도고. 아델포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형제.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 뭐만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이분이 보니까 여기에 무슨 다툼이 있고 여기에 무슨 부정이 있고 여기에 무슨 음란 아까 얘기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죠,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다투고 뭐 막 이런 애가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게 예배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게 예배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게 예배인 거예요. 뭐가 예배예요, 뭐가? 뭐 잘 꾸며진 성전 안에서 멋있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나오는 성가대의 찬양과 더불어 목사님의 뭐 멋있는 목소리 속에 나오는 설교와 축도와, 이게 예배예요? 교제하는 게 교제. 이 교제는 어디서든,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괜히 보고 싶고 괜히 또 뭐 요즘 뭐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지내나 이 생각 들고 잘 지내는가, 이게 교회예요. 이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 새 사람. 우리 리버스 교회 다시 태어났잖아요. 리버스. 원래 영어니까 리버스가 맞겠죠. 근데 교회 이름은 리버스고 우리가 리버스된 모습 속에 안 산다면 가짜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교회, 우리 교회 이름도 잘 지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충 지었는데. 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자예요. 이 죽음, 사단이 멸함을 받은 자, 이 죽음. 사람은,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죽은 죽음.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죠. 이 죽음 때문에 영생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담보다도 우리는 더 행복한 자고요. 아담보다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너무 고귀한 자예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이 아담보다도 우리는 더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골로새서 봤습니다만 다시 골로새서 아까 몇 장이에요? 3장? 그런 표현 쓰잖아요. 3장에 보면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자가 새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성경을 좀 보면 이게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이 안에서 뭘 하겠어요? 이 안에서 헌신이 진짜겠습니까? 이 안에서 섬기고 또 이 안에서 나누는 사랑이 진짜겠어요? 진짜인 척 하는 것 뿐이에요. 어느 날요 서로가 못 믿는 존재가 돼버리는 게 이런 존재.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요. 죽음. 사나토스. 죽음.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처럼,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멸망을 당해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 여러분들이 제 말은 믿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진짜 사랑해요. 이건 아마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좀 덜 사랑해서 그렇지, 이 사랑은 뭐냐면 인간적 감정을 나누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게 사랑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좀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고 그게 뭐 위하는 거고 그건 잠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 그 사랑하심, 이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본질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사랑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하심의 표현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보니까 냉정하신 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사랑은.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고 보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이는 거 육신의 정욕 보이는 것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꿈틀거림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새 사람으로 사십시다. 네.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음란 부정 이게 음란 부정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란 부정이 아니에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성적 타락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욕, 악한 정욕 이것도 아니에요. 탐심.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들, 사단의 가치관으로부터 모든 나오는 행위들인데 사단도 하나님과 비슷해요. 이것도 사랑 비슷하고 또 은혜 비슷하고 감동 비슷하고 헌신 비슷하고 이거 다 그래요. 사단은 율법을 통해서 건들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거룩하고 그렇고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짝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 9절 10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벗어버려야 돼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이 뭐예요? 푸시도마이.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바꾸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 옛사람, 그건 다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 행위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고 이제 죽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첼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쁘대. 그래서 아까 이렇게 빨간 보혈로 이렇게 감싼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좀 저렇게 그린 건 좀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만 보는 거예요. 보혈을 감싸진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그리고 다시 태어난 이것을 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이고 저잖아요.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죽음. 서로 다른 죽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이 멸함을 받는 것이 죽음이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고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그 주권 계획이고 섭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믿는 자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